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영적인 희열을 느끼게 되며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많은 경험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구원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알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과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 두 가지 제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다음에 기도 제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세상에서 이미 받아 누리는 것도 있고 또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이 기업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기도하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아름답게 살려고 한 그 원인도 다름 아닌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구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은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신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이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는 것 중에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 붙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그 능력들을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를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응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기업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혼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혼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현재 세상에서 받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기업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기업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은 모두 천국에서 받게 될 기업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천국에서 받게 될 기업을 바라보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특징은 바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어려운 것만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고 더 큰 근심과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천국에서 받게 될 기업들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는 위로와 거기로부터 오는 용기를 얻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천국에서 받게 될 기업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알아야 될 기업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이 받을 기업을 알도록 기도하면서 그 기업은 풍성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면서 인색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기업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기업을 소망할 때마다 얼굴이 상기되며 웃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안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게 되어도 가난 때문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도 그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현재 가난하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받게 될 풍성한 기업이 더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이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사롭지 못한 것은 그 부자보다는 앞으로 받게 될 천국에서의 기업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이 더 큰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은 것에 대해서 참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은 가난이 그들을 매지 못했습니다. 또 부함도 그들을 매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것보다 앞으로 받게 될 천국의 기업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이 부자가 되었어도 그 부유함이 천국에서 받게 될 기업의 풍성함보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게 될 풍성한 기업으로 충분히 만족하였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명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기업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럽지 않는다고 합니다. 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앞으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기업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 자기의 서신서를 쓴 수신자들이 누구인고 하니 성경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유들 때문에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 그 원인이 뭐냐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고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또 쫓겨나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로의 삶을 스스로 자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높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그 수신자들은 오히려 믿음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더 초라해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형편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믿음 때문에 더 성공하고 싶어하는 현대 크리스찬들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소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들을 수 있던 이야기는 믿음 때문에 누가 쫓겨났대. 믿음 때문에 누가 나그네가 되었대. 누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대. 누가 믿음 때문에 죽고 말았대. 이렇게 믿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망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으면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으면 불치의 병이 치료된대 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날도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순간에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믿는다고 다 병이 치료된다면 이 세상에 믿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지만 결국 실패한 크리스찬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불치의 병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크리스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여러분 믿음 때문에 성공했다 한들 그 성공이 영원할까요?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한들 그 부유함이 계속될까요? 믿음 때문에 건강을 회복했다고 해서 그 건강이 계속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성공했어도 때로는 다시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서 건강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건강이 다시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때로는 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돈도 때로는 내 곁을 떠나가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설령 물질의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 다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치료됐다 할지라도 다시 병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때 세월이 가서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 안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며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기업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믿기 전에는 지옥을 우리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풍성한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더 이상 부유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꼭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나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난합니까? 예,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유하게 할 만큼 풍성한 기업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은행에 맡긴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빌려줬습니다. 지금 내 손에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돈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돈을 벌어서 빌딩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지금 내가 그 빌딩에서 살지 않지만, 나는 다른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부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빌딩을 붙들고 있지도 않고 그 빌딩에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 빌딩에는 임대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곳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부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아깝게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남에게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해놨는데 그 돈이 잘못되어서 남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애써서 모아놓은 빌딩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빌딩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을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지 않아도 어디에 빌딩이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서 여러분이 꼬박꼬박 그 이자를 받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부자다 이렇게 이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날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이 풍성하고 영원한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불완전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재산이 있다고 든든해하면서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의 풍성한 기업들을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왜 부유함을 모르십니까? 왜 내가 집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왜 내가 작은 집에 산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속상해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또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이 기업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비록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은 언제나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크리스찬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 때문에 서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도의 기업을 알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한 가지 더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부활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부활케 하는 지극히 크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또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앉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다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즉 교회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낼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왜 능치 못할 일이 없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사실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좀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왜 이렇게 당돌한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험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 당시에 처한 환경이 참으로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가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실패자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왜 기대하지 못하나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현실을 능히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이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4가지를 기도하였습니다. 4가지를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단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